참 예수님, 그동안 안녕히 잘 계셨습니까? 2019년 시작한 지도 꽤 됐고, 다음 주에 우리 또 설 명절을 이렇게 함께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 인사 겸 설날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주님의 축복과 또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하느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느님한테 새해 축복을 한 가지만 청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의 복을 청하실 것이고, 가족,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또 가정에 평화 주시기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그걸 기억하다 보니까 언젠가 그 성직자 성령 묵상회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성령 묵상회 4박 5일 동안 하는데 성령 안수식 받기 전에 봉사자 신부님들이 딱 모여서 전체 함께 하시는 수녀님들, 신부님들한테 이렇게 각 조마다 묻습니다. 신부님은 안수 때 어떤 은사를 청하십니까? 그러자 이제 참석자들은 안수 받기 전에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또는 성령의 어떤 선물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하고 한마디씩 쭉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참석자 가운데 한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요. 성령만 주십시오. 성령만 주시면 제가 원하는 게 거기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저 말이 정답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느님한테 많은 은총과 축복을 청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복의 원천은 하느님 한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복은 많지만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만을 원하는 것, 하느님만을 먼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축복은 현세적인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좋은 아내를 갖는 것,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또 세상적인 영예를 누리는 것, 많은 자녀를 갖는 것, 또 건강한 것.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이런 현세적인 것들이 주를 이룬다면 신약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복이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신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루카복음서 1장에 마리아께서 잉태하시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셨을 때, 그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성모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행복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이라고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이제 구약의 축복을 완성하는 신약 시대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 바로 믿음의 복이라는 겁니다. 행복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우리가 성모님을 은총에 가득하신 여인으로 부르고 바로 그분이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다라고 인사드리는 성모 마리아의 축복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복이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먼저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느님을 알아낸 것도 아니었고 내가 똑똑해서 하느님을 찾아내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느님은 안 계시는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서 그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은 현대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들어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전에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의 믿음에는 먼저 그분의 다가오심이 있었고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바로 내가 하느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모든 것에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때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느님에게 내가 응답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내게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신뢰하셨기에 하느님을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하느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그분을 받아들이셨던 믿음이 바로 성모님의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께 순종하고자 하지만 많은 경우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알아듣기가 참 어려울 때도 많고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과 그분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한 해 살아올 때 보아도 우리 삶에 정말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기준으로는 알아듣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머리로 아는데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 우리 현실에 드러나는 많은 상황들 속에 때로는 우리의 어떤 고통, 어려움, 절망 앞에 우리는 도저히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천사의 방문 앞에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 들으셨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마리아는 온전히 이해하셨느냐? 결코 그러하지 못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성모님도 그 순간에는 온전히 알아듣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항상 머릿속으로 궁리하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다라는 그 뜻으로 지금 당장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노력하셨던 자세가 있었던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하느님을 내 믿음을 거는 것이 아닌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느님은
내게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무서운 하느님이 아니라는 이 믿음, 그 사랑이 바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지성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셨다기보다도 이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심을 신뢰하셨던 그 사랑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성모 마리아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계십니다. 결국 성모님은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이 말씀을 건네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믿고 바로 하느님 자체를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지식이 중요하고 알미 중요하지만 단지 이 알미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 이제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건 뭐냐?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관계는 바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 가슴으로 드리는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마르코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그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령을 쫓아내실 때 그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르코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이는 누구였냐면 사탄이었습니다. 악령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만 하지만 사탄, 악령은 어떤 존재에 있는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사탄이며 악령이라는 겁니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까지 고백하였지만 사탄은 하느님을 몰라서 악에 빠진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악령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하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단지 우리가 하느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그 믿음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빚어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 손에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서의 관계,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나를 일으켜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 없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은 힘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 시간에 배운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을 우리는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바로 하느님이 저 멀리 계시는 이론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스승으로서, 내 사랑의 벗으로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러한 우리들과 이런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하느님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오실 하느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고통에 함께 하시고 내 눈물에 함께 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기뻐하고 계시고 내가 겪는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함께 살아주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역시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세례를 받아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기 이전에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안에 그분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의 피조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새롭게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역시도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했을 때 그 응답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떠남은 익숙한 자기 자신, 아버지 집과 땅을 버리고 내가 보여주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거라라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천은 바로 익숙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느님을 따라 나서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고개만 돌려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 역시도 나 자신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용기, 바로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이고 그 믿음을 성모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부르심에는 언제나 앞장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앞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리고 한 발자국 앞장서 걷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선택도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저 하느님을 머리로만 이해한다는 것이 아닌 우리 역시도 무언가를 버리고 제자들처럼 자기 그물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가족들,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직자들의 성소만이 아닌 그분의 제자됨으로 불리움받은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버려야 할 목록을 작성한다면 두꺼운 책 한 권을 다 채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수많은 목록들 중에 거기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나고 싫어하는 것도 나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걸 버린다는 건 결국 이 모든 것의 공통대에 있는 한 가지만을 버리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며 버렸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의 공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수련하고 성령 강림의 순간까지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바로 온전한 자기 이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앞에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머리론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린다는 것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들의 부르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복음의 그 장면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장면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제자들의 시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 그들 눈에는 오직 한 분만이 보였을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어떤 한 사람, 내게 말씀을 건네시고 그리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바로 그분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확인하였던 우리들의 시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주했을 때 제자들과 우리들은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버린다는 것은 뭐냐? 나를 버릴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천사의 방문을 받으셨던 15살 어린 처녀 동정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힘이었겠습니까? 천사를 통해 들었던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당신은 장차 성령으로 아기를 가질 것이며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 메시아,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으셨을 때 성모님의 믿음은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 힘이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걸 할 자신이 있을까? 성모님은 자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시선은 바로 나를 향해 이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님,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 사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느님을 향하셨을 때 그때 성모님도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한계, 약함을 떠나 하느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정작 무엇을 했냐면 사랑한 것을 포기한 채 싸움을 벌여오진 않았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없애려고, 자신의 상처를 지우려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우리는 어떤 힘을 지니려고 내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어떨 내가 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가 간직하려고
우리가 하다 보니 정작 우리들의 시선은 하느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우리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를 불러주시고 계시고 내게 약속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길을 나 혼자 보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이 앞장서 걸어가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예수님 사랑과 그분의 자비의 용기와 희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르심의 장면에는 바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넘어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응답하며 걸어갔었던 제자들의 발걸음에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시선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버린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피와 살을 나누어 받으신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와 같아지신 하느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하느님의 권능과 힘을 믿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을 버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입으신 그 하느님의 육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입으셨고 그래서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유혹을 함께 겪으신 분이시고 내가 겪는 아픔을 함께 겪으시는 바로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신 하느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그 하느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하느님만을 알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 고통 속에 들어오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느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자 육화되셨고 이 피와 살을 입으셨고 우리의 병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당신의 살을 나에게 주시고 당신의 피를 내 용서를 위해 속죄의 피로 흘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의 병든 몸과 죄로 더러워진 피를 당신의 살과 피로 받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성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성체 순간은 또한 내가 성체 안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상처를 열어 그 상처 속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성체를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영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나의 살과 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살 속에 박혀있는 모든 기억과 흔적들, 내 피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삶의 고통과 죄의 흔적들까지도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몸이요 당신의 피로 받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이기신 당신의 몸, 당신의 구원의 피를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 이것이 성체성사의 신비이고 영성체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인간의 몸을 취하신 하느님께서는 동정녀로부터 원주에 물들지 않으신 순결한 몸을 받으셨지만 스스로 당신 자신을 죄인들인 우리들과 같은 이 고통을 받으시고 이 고통 속에 바로 우리를 당신의 몸과 피로 받으심으로써 우리 안에는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셨을 때 하느님의 힘과 권능을 버리신 채 그 나약하고 침묵 속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달려 계실 때 그때 악마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악마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하느님을 없애려 예수님 앞에 달려들었을 때 그때 본색을 드러난 어둠은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지니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살과 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받으시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한평생 종살이하던 우리를 풀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형제가 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 하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를 대표로 우리 모두에게 하셨던 말씀,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바로 성모 마리아의 아들이 되기를,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마리아께서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어머니이심을 선언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같은 어머니 안에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받고 그분의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에 들어가는 그 선택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방식은 바로 어머니라는 마리아를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이 먼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느님께서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믿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나의 형제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나와 나의 살과 피를 나누고 계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이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며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축복도 세상적인 명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바로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 주어짐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고 또한 그들 역시 예수님 안에 우리의 형제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사명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우리는 나의 형제이신 예수님께 청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앞에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서도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되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찍이 떨어져 도움을 청하는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 그에게 접촉하는 것은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그를 치유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치유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놀랍게도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였고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율법상 만져서는 안 되는 자를 예수님이 만지시면서까지 그를 치유하셨던 그 방식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라는 그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을 때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단지 육체적인 치유, 내 병이 없어지는 그 육체적인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의 고통을 어루만지시는 하느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장 무시한 것은 나는 아직 숨쉬고 살아있는 존재인데 마치도 이 세상에 죽은 송장처럼 시체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끔찍한 고통,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그 단절과 그 외로움과 스스로 겪는 그 고통, 절망에 예수님이 손을 대어주셨다는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도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해서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바로 죄로 얼룩지고 상처 입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상처가 당신의 상처라고 받아들이시면서 꼬질에 부끄럽고 아팠던 이 모든 모습이 당신이 함께 겪은 당신의 고통이라고 받아들이시며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듯이 그렇게 지금도 주님은 살과 피를 지닌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내 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죄까지도 내 피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상처까지도 당신의 몸이라고 당신의 사랑이라고 너 혼자 겪은 너의 아픔만이 아닌 당신의 아픔으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바로 그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과 피를 지닌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는 우리도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그리고 너의 살과 너의 피를 나에게 다오. 바로 그럼으로써 이 성체성사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분과의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놀라운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체 앞에 우리도 무릎 꿇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병든 존재들이지만 사랑이신 예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우리가 하느님께 이 믿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 믿음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며 새로운 관계의 차원을 열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관계는 단지 그분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통한 새로운 관계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본당에서 성탄 판공성사를 드릴 때 판공성사 드리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통해 정말 깊이 회개하고 그 할아버지의 믿음의 덕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일이었냐면 판공성사 때 밖에 고해성사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성당을 가득 메우고 그래서 오후 종일 듣고 저녁에 고해소에 앉아 있었을 때 몸도 마음도 많이 이렇게 지쳐갈 무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고해소를 열고 들어오셨는데 고해소에 들어 자기 고백을 하시는데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당신 죄를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죄를 고백하고 계셨던 겁니다. 신부님, 우리 할머니가 이거 안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거 빠뜨렸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거 몇 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이 피곤한 막 절어 있는데 그냥 좀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화가 나서 아니 당신 죄를 고백해야지 왜 들어와서 할머니 죄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려고 한마디 하려고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고해성사표 놓는 구멍에 이러고 봤더니 고해소에 2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하고 계시고 이러고 봤더니 옆에 할머니가 이러고 서 계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신부님, 우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고해성사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치매에 걸린 할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할아버지의 믿음은 너무나 단순한 거였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니 할머니 데리고 성당에 와서 성사를 봐야 되는데 치매에 걸린 할머니 혼자 고해소에 맞자 성사를 못 보낼 걸 아니까 당신이 손 붙들고 들어와서 당신이 몇 가지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죄를 져봤자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고백하는 게 성사적으로 유효합니까? 근데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이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셨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을, 바로 당신 앞에 나온 그 마음을, 당신 혼자 온 것이 아닌 할머니 손잡고 이 고해성사에 들어온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고해성사 때 제 마음에 울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희 모두를 구원하였다.
할아버지의 그 단순한 믿음은 당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병에 걸린 할머니를 살리는 믿음이고, 그리고 고해성사 안에 지쳐 앉아 있었던 이 사제의 마음을 일깨우는 저를 살려주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 안에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하느님께 이끌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게 고해성사 때 믿음을 일깨워 주었던 할아버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겁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불쌍한 당신 아내를 손잡고 성당을 찾는 거였고, 아내를 대신해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를 청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단순한 믿음을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귀한 믿음보다도 더 크게 받아주셨던 겁니다. 루카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집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고, 지붕을 벗겨내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 내려보냈던 네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라보신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그를 당신 앞에 내려보낸 네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그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든 그 힘은 예수님 앞에 나를 들고 가셨던 많은 사람들, 그분 앞에 나를 내려보내었던 그 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 이 사제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많은 신앙인들의 믿음, 때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내가 바라보고 모범으로 삼았던 우리 신앙의 훌륭한 성인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선한 이들,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바로 나를 살려주었던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매일의 삶의 성실함을 통해 하느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인내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믿음이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는 믿음으로, 그때 주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감옥에서, 구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힘으로써 믿음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느님 자비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만질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 살과 피를 지닌 몸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지금도 영적인 하느님을 당신의 몸과 피에 그 사랑을 담아 이 성체를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그런 지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딱 간단하게 표현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 앞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용서를 청하러 하느님께 나아가는 죄인들과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죄 없다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도 완벽하지 않고 또 모든 가정에는 모두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들의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린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료이고, 바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하느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결국 우리를 있게 해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바로 하느님이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 믿음은 위대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 확고하고도 절대적인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응답은 꾸준히 조금씩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에 실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가정이 완벽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우리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이라고. 모든 건 끝이라고. 너의 죄로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노력해봤자, 기도해봤자 나아질 것이 없이라고. 우리에게 절망을 뿌리고 분노와 우리의 상처를 건드려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주저앉기를, 포기하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당신의 사랑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느님 자비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내게 허락된 이 길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힘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으로 이루어 놓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내가 한 걸음을 내딛었던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실 것이고, 그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해야만 했었던 많은 노력들을 하느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는 내가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래도 용서하려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했었던 그 마음을 하느님은 믿음이라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믿음이 나를 바라보았던 우리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그 시선을 따라 지금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지만 한 발자국 앞서 걷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힘으로써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키워달라고, 내가 사람들만을 보고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에게 기대했었던 내 시선을 거두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에게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눈길을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성모님께 기도할 때 어머니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께서는 믿음의 여인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레아 가나에서 첫 기적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영광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영광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주제가 완성되는 곳은 어디였냐면 하느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힘과 부귀와 능력을 통해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느님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변화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영광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변화시키셨듯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하느님의 은총과 구원으로, 이 세상의 미움과 증오가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당신을 향한 어둠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부활의 빛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요한복음의 하느님의 영광은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영광으로 분류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과 비탄 속에 잠긴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의 자비를 신뢰한다면 지금은 우리의 눈물과 비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기쁨과 사랑, 평화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린 성모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잔치의 어려운 상황들, 신랑 신부가 겪게 될 술이 떨어진 이 곤란한 상황 속에 마리아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십니다. 그 믿음은 인간적인 방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술을 마련해 주실지는 성모님이 알지 못하셨던 겁니다. 물을 가지고 가서 성모님은 이 물로 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뢰와 믿음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 예수님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것이 어머니나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 그러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들으셨지만 성모님은 예수님을 졸라대는 것 대신 선택하신 것은 일꾼들에게 가시는 거였고,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은 일꾼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말라는 부탁이고,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것을 부탁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느님의 협조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전구, 그리고 성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성모님의 말씀을 따랐던 일꾼들의 순종과 믿음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 번째 영광을, 변화를 라는 물을 술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장차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을 바로 하느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그분의 사랑과 구원으로 변화의 로에 우리의 초대이며, 그 변화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의 삶 속에 우리 많은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꾼들이 성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드리며 성모님을 바라보며 성모님과 함께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 모시며 내 마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빛 속에서 내게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머니의 속삭임은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퍼서 나르는 단순한 행위였지만 결코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님의 기적은 주술적인 마법을 부렸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 변화라는 그 첫 번째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수리수리 마술이 이 물이 술로 바뀌어라라고 주문을 거셨던 것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 단순한 요청이었고 그 요청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나아가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절박한 사정을 알면 당연히 무엇이든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며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온전히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물을 술로 바꾸어 내라는 요구가 아닌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당신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채워야 할 물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물독의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채워야 할 그 물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항아리일 겁니다. 살아가며 무기력해진 이 마음, 메말라 갔었던 우리들의 마음,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상처 입은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 사랑하는 이에게 하시는 부탁과 같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예수님께서 홀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도와 물독에 물을 채우고 이 물을 퍼서 나르는 이들의 협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변화, 우리 가정의 변화, 이 세상의 변화라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물독의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의 실패와 고난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으로 무기력해진 이 마음의 항아리에 오늘 우리는 다시 물을 부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성체를 사랑으로 감사로 받아 모시며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려는 기도가 바로 우리 마음에 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이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것이 내 마음의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기도를 들고 걸어가는 믿음, 일꾼들이 맹물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아가는 동안 물이 술로 변화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들여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변화라는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기적만을 바라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첫 기적은 마술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는 주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탁과 실천, 그 말씀을 따르는 이 실행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이며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이었습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셨기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다시 한번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어머니께 도움을 청합시다. 오히려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모님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 한 해를 성모님께 먼저 봉헌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믿음 속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또 함께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